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오후 5시에 은혜로 살라. 오후 5시에 은혜로 살라. 어느 이른 아침에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이웃에 사는 어린 꼬마 형제 둘이 대통령을 찾아와서 대통령님 하면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대통령이 호주머니를 뒤져서 호두 새알이 있어서 호두 새알을 두 형제에게, 꼬마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호두 새알을 받아들고 좋아라 하는 형제의 모습을 그린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리 이놈들이 서로 티격태격 막 싸우는 것입니다. 먼저 동생이 이렇게 주장하죠. 형, 이것은 대통령님이 나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두 알 갖고 형이 한 알 갖는 게 맞아. 그래서 형은 형대로 지지 않죠.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형이야. 내가 두 알 갖고 네가 한 알 갖는 게 맞아. 티격태격 싸웁니다. 때마침 그것을 지나가다 한 장관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아니 카카, 뭐 얘들이 왜 대통령님 앞에서 이렇게 다투는 것입니까? 그러자 대통령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지금 얘들이 세계 문제로 다투고 있는 중이요. 여러분, 꼬마들이 싸우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세계 문제로 다투고 있다. 여기 세계 문제는 뭘까요? 공평의 문제예요. 네. 공평해야 공의롭다는 바로 이 공평의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느 것이 공평한 것이죠? 어느 것이 공의로운 것이죠? 누가 호두를 2개 갖는 것이 공평합니까? 동생입니까? 형입니까? 이게 알 길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평은 대부분 계산의 공평입니다. 내가 얼마나 일했고 얼마나 받았는가를 재죠. 나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공평합니다. 내가 먼저 했으니까 먼저 인정받아야 공평합니다. 즉, 사람이 말하는 공평은 기여도, 수고, 성과, 능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늘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더, 내가 먼저, 내가 많이입니다. 더 받고 싶고, 먼저 되고 싶고,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만족이 됩니다. 이게 인간의 공평입니다. 계산으로 따지고 비교하며 판단하는 공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요, 하나님 나라 공평은요, 계산이 아닙니다. 그 필요를 채우는 공평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오래 일했느냐 보다도 누가 더 필요하냐, 누가 더 부족하냐, 누가 더 약하냐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먼저 온 사람에게 은혜 주시지만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일한 시간만큼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갈 만큼, 필요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능력 많은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도 기회의 문을 열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 나라의 공평입니다. 언제나 은혜가 먼저 가게 하는 거죠. 언제나 감사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은 기준이 달라요. 세상은 기여도, 성과를 기준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긍휼, 필요를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계산하죠. 따지죠. 비교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메시지는 사실 이거 하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일찍 온 자도 은혜, 늦게 온 자도 은혜, 모두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갚아주신다.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분배하는 이 문제는 인간이 생각하는 공평의식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다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받는, 은혜로 하는 은혜 중심의 인간도 만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로 붙들고 사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16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약속합니다.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라. 누가 나중되었는데 먼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의도대로 정확히 얘기하면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되는 줄 아십니까?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고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보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입니다. 좀 더 본문의 의도대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수고한 일을 계산하며 마땅한 보상을 요구하며 불평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천국에서 나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더 대우받아야 되고, 내가 오래 섬겼으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많은 일을 했으니까 처음 온 사람과는 달라야 하고 마땅히 대접을 더 받아야 한다며 원망 불평하는 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전자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천국은 하나님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로 여기는 자가 먼저 되는 곳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불평불만 원망하는 자는 나중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부르심이 은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일찍 불러도 은혜요, 늦게 불러도 은혜다. 어찌 되었든 일할 수 있음이 은혜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그 유명한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천국을 말합니다. 또 교회를 말합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또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를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새벽 6시에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도 나가서, 또 낮 12시에도 나가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구합니다. 심지어는 몇 시에도 나가요?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또 나가서 일꾼을 구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는 사람 없이 다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젊든 나이가 들었든 이미 기회를 놓쳐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모두 다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지점인 교회는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봉사는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대한교회 교인이면, 등록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일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저 같은 사람이 일합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합니다. 언제나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일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포도원입니다. 교회는 먼저 믿었다고,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더 기회를 주고, 돈이 없다고, 늦게 왔다고, 못 배웠다고 기회가 적은 곳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새신자는 교회에서 일하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하면 새가족 성경 공부, 행복한 삶을 마치고 새가족 수료식을 합니다. 그럼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세례받고 정교인이 됩니다. 언제까지 새가족, 언제까지 새신자 하겠습니까? 대한교회 교인이라면 똑같이 책임지고, 똑같이 의무도 지고, 똑같이 사랑받고, 똑같이 환대받아야 하는 대한교회 포도원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아니면 일자리가 많아서 모두가 다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실업자가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실업자가 없이 다 일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런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온 사람만 일하고, 앞서 일한 사람은 일하고, 일하는 사람이 또 막 지고 일하고, 나중 온 사람은 그저 구경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응?
포도원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역에는 은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역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내게 힘이 있을 때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요, 아침 일찍 6시부터 나와서 일하는 것은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먼저 와서 먼저부터 일했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누구보다 먼저 일하면서 주인의 일에 더 충실히 수행할 기회를 더 많이 가졌으니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거리 아니겠어요? 주인이 먼저 온 자를 믿었기에 그를 선택했고 그를 불렀고 중요한 일을 맡겨서 수행했으니 그게 은혜이고 그게 감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예수 믿고 주의 포도원인 교회를 위해서 일찍부터 일한 것은 오후 5시에 일한 일꾼보다도 더 큰 은혜입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렸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더 많이 누렸잖아요. 축복을. 하나님의 일꾼을 더 오래 살았으니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온 자도 은혜이고요, 나중 온 자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것이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입니다. 아침 6시든 오후 5시든 일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오후 5시에 은혜로 살라. 한번 따라합니다. 늦게라도 감사하고 끝까지 은혜로 살자. 이제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서산에 해가 져서 점으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임금을 정산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나중 온 자부터 처음 온 자까지 차례대로 임금을 지불하게 합니다. 맨 처음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얼마를 줬죠?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입니다. 요즘 한국 땅에서 노동시장에 가서 하루 일하면 글쎄요, 한 15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치십시다.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기쁘게 집으로 막 돌아갑니다. 오후 3시에 3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 받았습니까? 똑같이 15만 원 받았습니다. 낮 12시에 온 사람도 15만 원 받았습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15만 원 받았습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불평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불평이 좀 있었겠죠.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는 아침 9시부터 일했는데 불평이 있어요. 하지만 입을 다물었던 이유는 하루 품삯에 대한 해당되는 일을 온전히 하지는 않고 자기는 그래도 좀 더 받은 것입니다. 근데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15만 원을 받자 주인께 따집니다. 공동번역에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막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뙤약볕 밑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따졌습니다. 듣고 보면 분명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주인은 그들에게 자신이 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하루치 품삯 일당 1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15만 원 주기로 해서 15만 원 줬는데 잘못된 거니? 그리고 품삯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말하면서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같은 돈을 주는 것이 자신의 뜻, 주인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 더 붙이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여기느냐? 내가 악하게 보느냐?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의 눈에 거슬리오? 다시 말하면 내가 후하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신 눈에는 거슬리오? 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참 좋아하는데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죠? 오늘 본문은 은혜를 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그냥 값없이 베풀어 주신 혜택, 선물, 그게 은혜죠. 그러면 오늘 비유에서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죠? 누구예요? 1시간이라고 하루 일당을 받은 오후 5시 일꾼이죠. 또 오후 3시도 낮 12시도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나름 은혜를 누렸죠. 하지만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일꾼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았어요. 고마워하지 않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 일한 사람이 15만 원 받았는데 자기는 서너 kop절은 더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침 6시에 일꾼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오후 5시에 일꾼 되고 싶습니까? 조금 일하고 많이 받고 싶습니까? 많이 일하고 똑같이 받고 싶습니까? 정말 1시간 일하고 하루치 받았으니 땡 잡은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비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인지 아세요? 오전 6시에 나온 포도원의 일꾼들인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일까? 아니면 오후 5시에 온 이방인을 향한 말씀일까요?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우리 교회 오래전부터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수고한 분들 대상일까요? 아니면 이제 교회 와서 정착한 1, 2년 된 새신자를 향한 말씀일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오래 잘 알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준 비유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먼저 믿었는데 율법적으로 생각해요. 은혜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적 공평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일한 만큼 그에 따른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1시간 일했으면 1시간만큼,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만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마움, 감사가 없습니다. 마땅히 받을 것을 받은 것 뿐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죠. 근데 먼저 쓰임받은 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일한 대가를 내가 받았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기회를 준 주인에게는 감사함이 없고 수고에 대한 품삯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고생했다며 원망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이 공평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 나라의 공평하심은 뭘까요? 모두가 일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든 늦게든 다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루에 필요한 만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일할 만큼이 아니에요. 일한 만큼이 아니에요. 그들이 필요한 만큼 주셔요. 다시 말하면 주인은 일꾼들이 일한 데에 따라서 품삯을 준 것이 아니고 품삯을 주고 싶어서 일을 시킨 거예요. 사실 주인에게는 품삯을 얼마 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은 그들이 다 일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루에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일찍 믿었든 늦게 믿었든 똑같이 구원 주시고 똑같이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교회도 세상적인 공평, 율법적인 공평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공정하심,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골고루 같은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천국을 작게나마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비유 대상이 유대인이듯이 우리 교회로 적용하자면 먼저 믿은 분들입니다. 조심스럽지만 먼저 믿은 분들이 불평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 일꾼으로 먼저 불러주셔서 주를 위해 일했는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늦게 믿은 자를 미워하거나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교회 담임 목사는 기존에 오랫동안 교회를 섬긴 분들을 잘 인정하죠. 근데 그분들의 더 오래 섬기고 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될 거, 아니면 새신자들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새신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대한교회 담임 목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아이들, 청년들, 그런 분들에게 더 시간을 드리고 찾아가 뵈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도 있고 오래 섬겼고 그냥 찾아가지 않아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래도 수고했으니 그분들을 더 붙들고 더 나가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율법보다 은혜로 통치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 부족한 자, 없는 자를 더 관심받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새신자가 열심히 일하는 경우를 봅니다. 얼마나 이쁘고 좋습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좋고 막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막 열심히 막 기쁘게 일합니다. 그분은 얼굴만 딱 봐도 좋아요 막 써 있어요. 나 기뻐요, 나 감사해요 막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고 교회생활 오래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새신자고 못 보던 사람이 그러니까 얼굴 튀어요. 말도 튄 것 같고 얼굴 튀는 것 같고 막 좋으니까 막 흥분돼서 막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보기 좋게 보면은. 근데 아침 9시 교인은, 아침 6시 교인은 그게 좀 보기 싫은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누구야?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 라고 또 쏘아붙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시험이 들어요. 실족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등 돌리고 교회를 떠나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좀 튈 수도 있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확 좋아가지고 저러는데 어떻게 그냥 팍 쏘아붙여가지고 창피하게 하고 쫓아버릴 수 있나? 속이 상해서 잠을 못 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침 일찍부터 온 오전 6시 일꾼입니까? 아니면 뒤늦게 불림받은 오후 5시 일꾼입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언제 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믿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왔든지 모두가 다 오후 5시 일꾼의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부르심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성도라면, 내가 오랜 신앙생활한 성도라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오후 5시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후 5시에 은혜는 감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하죠. 많은 사람들 나를 불러주신 것, 교회에서 일꾼 주신 것, 직분 주신 것, 쓰임받게 하신 것, 그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 5시에 은혜는 처음처럼의 은혜입니다. 처음처럼은 소주 이름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도 처음처럼의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처럼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후 5시에 불론받았으니 이제 시간도 짧고 얼마 안 돼서 얼마나 감사히 열심히 막 일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오전 6시 일꾼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 믿었어도 처음처럼, 오래 다녔어도 처음처럼, 많이 일했어도 처음처럼 더 큰 사랑 가지고, 더 첫사랑 가지고, 더 깊은 감사 가지고, 더 큰 기쁨으로. 아멘. 끝까지 처음처럼, 따라합니다. 끝까지 처음처럼, 끝까지 처음처럼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전 6시에 가져야 일꾼의 마음이고, 이것이 오후 5시 은혜로 사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후 5시 은혜로 새 아침을 맞이하고, 그렇게 오후 5시 은혜로 인생의 아침, 인생의 점심, 인생의 오후, 저녁, 이제는 해가 저물어 일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산할 때까지 우리는 오후 5시에 은혜로 사는 은혜 인생으로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